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예비하신 주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머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희망이 생긴다는 것처럼 기쁜 것은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희망이고 기쁨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오늘 힘들어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기쁨이 있으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또다시 견뎌내고 또 이겨냅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에게 희망은 기적과 같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무시하는데 내 삶에 희망이 생기다니, 그 희망이 생겼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특히 희망 없이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용서였고 사랑이었고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대, 나를 사랑하신대, 나의 인생에도 희망이 있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이제 기적이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세리와 청녀와 같은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 소문이 무섭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는 더욱 사람들의 시선이 또 소문이 고통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본문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세리와 청녀와 같은 죄인들이 몰려오자 이때 율법을 따라 산다며 신앙의 자긍심을 갖고 살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 그들을 받아주시고 영접하셨다, 그들과 함께 음식도 먹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수근거렸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시각으로, 자기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수근거림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오늘 본문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99마리를 들판에 놔두더라도 그 한 마리 찾으러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렸다고, 나에게는 아직 99마리가 있다고 한 마리 무시하면서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헤매다가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그 잃어버렸던 양을 찾은 게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을, 이웃들을 불러서 지금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아니? 나와 함께 기뻐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작은 잔치를 열 텐데 내가 잃은 양을 찾았으니 함께 즐거워해 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사람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선한 목자의 비유로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타난 그 목자, 그 어떤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 나타난 그 목자, 그 선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한 목자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첫째로 그 한 마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 그 한 마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찾아 헤매는 그 사랑의 절박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아내에게 늘 핀잔을 듣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만 좀 버리세요. 물건을 버려야 사무실이 깨끗해집니다 하는 핀잔입니다. 아내는 안 쓰는 물건을 참 잘 버리는 데 비해서 저는 1년, 2년, 3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도 잘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없는 틈에 아내가 버릴까 봐 몰래 숨겨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사무실에 와서 꼭 청소를 대신 해주면서 빈잔을 합니다. 좀 이것 좀 버리시라고. 그런데 저에게는 잘 버리지 않는 습관에 관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46년 전 제가 14살 때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혈병에 걸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돌아가신 선친이 제게 만년필 하나를 사주셨습니다. 그 만년필이 나에게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잉크를 넣어 사용하는 만년필. 점점 볼펜이 발전돼서 더 만년필보다도 좋은 볼펜이 나오는 시대에 살았지만 만년필을 쓰는 것은 잉크를 넣어서 사용하다가 종종 책가방을 시커먼 검정색 잉크로 물들어 버리게 하는 만년필이었지만 그것을 처박아 두지 아니하고 꼭 가지고 다녔습니다. 책상 서랍에 처박아 두고 싶었던 때도 있지만 쉽게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이젠 좀 버리라고 그런 말을 들어도 나는 안 버렸습니다. 늘 내 옆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만년필은 내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금 내 옆에 있지 라는 것을 만년필을 보면서 생각하는 그때의 심정, 저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서 한참 지나서야 이 만년필은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부친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겠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늘 하셨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도 열심히 해라 하는 말씀을 간직하였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제일 좋았던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다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의 텅 빈 공간을 채워주시고 때로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마음을 줄 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뻐했고 때론 눈물도 흘렸고 마음도 뜨거워지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후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제가 33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타성이 되고 또 의식적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눈물도 흐르고 이 눈가에 그 적셔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예전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때 눈물 흘리면서 나도 아버지가 계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했던 마음이 많이 퇴색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치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감격처럼 말입니다. 이 길을 잃어버린 양, 세상 호기심에 한눈 팔다가 길을 잃어버렸나요? 다른 양들이 왕따를 놓는 바람에 뒤로 밀리다가 길을 잃어버렸나요? 아니면 건강하지 못해서 못 따라오다가 길을 잃어버렸나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길을 잃어버린 양, 다른 양들이 생각할 때 왜 우리 목자는 그 길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현치 않고 세상 호기심에 한눈 팔다가 길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다닌대? 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목자들은 아직 양 99마리나 있잖아. 그 한 마리 찾으러 왜 이렇게 헤매는 거야?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은 달랐습니다. 선한 목자는, 이 목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논리를 보면 겨우 1%의 손실입니다. 99마리나 남았으니 다행이다 생각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목자의 심정은 달랐습니다.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 헤맸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성경에 찾아내기까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찾아내기까지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힘썼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100마리 중에 하나로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 다른 양을 사다가 대신하면 되지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양은 정말 중요한 하나, 꼭 있어야 할 하나,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잃은 것을 정관사 그가 있습니다. 다른 양으로 그 하나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꼭 그 양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대인들이 그토록 그곳으로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로 가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사마리아 수가, 그 고을의 그 여인,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꺼려하고 그곳으로 지나가면 다른 유대인들이 손가락질도 하고 그를 향하여 그 어떤 말도 하는 그 길을 굳이 가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느 날에는 여리고 마을로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손가락질을 당했던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갑자기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오는데 멈추신 그 장소는 바로 뽕나무 아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 삭개오를 찾기 위해 그곳에 지나가다가 바로 그곳 그 자리에서 멈춰 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저와 여러분, 바로 나 같은 자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선한 목자와 같은 포기하지 않는, 포기하지 못하는 끈질긴 사랑이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심정은 바로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맸던 그 선한 목자의 심정.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정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낸 후 너무 좋아서 어깨에 메고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드디어 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느라 헤매다가 결국 찾아낸 목자였다면 그 잃은 양을 찾자마자 그 잃은 양에게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이놈, 어디 헤매다가 여기서 한눈 팔다가 너 길 잃어버렸지. 너 정신 어디다 팔고 다녔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목자의 행동은 놀랍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오히려 길을 잃어버려 지쳤을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어줍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혼내지 않습니다. 찾아낸 것 자체가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찾아내서 보자마자 아이고 이놈의 양 얼마나 걱정했을까, 얼마나 헤매느라 힘들었을까, 얼른 알아서 어깨에 들쳐맵니다. 혼내지 않습니다.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그 사랑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느라 힘들고 지쳤던 것을 다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오히려 양이 힘들지 않았을까, 걱정하며 헤매다가 지쳐버리진 않았을까 하면서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러면서도 어깨에 메면서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 어깨에 맨 잃어버린 양을 가지고 오면서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도 나옵니다. 둘째 아들, 그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살다 살 수 없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동구밭까지 나가 그 허랑방탕하게 살던 둘째 아들이, 재산 다 까먹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오자 막 달려갑니다. 노구의 몸으로 얼싸안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우리 모두를 꾸짖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과 무거운 세상의 죄의 짐과 인생의 고단함을 대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어깨에 대신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 때문이야. 너희가 짊어져야 할 거 내가 대신 짊어진 거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탓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돌아온 것 하나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하나님의 심정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정말 최고로 기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집에 돌아온 목자는 혼자 기뻐하지 않습니다. 벗과 이웃을 부릅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양 한 마리의 가치보다 아마 잔치 비용이 돈이 더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은 세상의 계산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돈으로 따집니다. 그거 찾아 헤매느라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잔치를 벌이느라 돈을 들어 그 한 마리 잃어버리는 게 훨씬 싸게 먹히지. 세상은 이렇게 경제적인 관점으로 돈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이 말씀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디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의인 99이 훨씬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큰 일을 했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얼싸안았듯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의 압력을 좀 받습니다. 밥값은 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밥값은 좀 하고 있나? 내가 담임 목사로서 밥값은 좀 하고 있나? 나는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인가? 내가 밥값을 그 이상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난 밥값을 훨씬 더 했어. 그렇지만 밥값을 못했다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밥값 이상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단지 하나님 앞에 와 있기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몸된 성전에 오신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더러워졌어도 망가졌어도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찾으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아무도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없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런 마음이 들어도 오늘 성경은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큼은 너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만큼은 너를 지금도 찾고 기다리고 너를 위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함께 바로 내가 그 목자가 찾아 헤맸던 그 한 마리 양이 바로 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어깨에 매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사실은 길 잃은 나를 찾아 내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찾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아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웃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점점 더 참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입니다. 자신은 이웃에게 관심을 주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이웃은 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나, 나를 왜 사랑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입니다.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해 주지는 않으면서 그래도 교회만큼은 날 사랑해야 되지 않아? 교인만큼은, 그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만큼은 나에게 관심 가져줘야 되지 않나?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길 잃고 방황하는, 때론 개인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정말 많은 한 마리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 양이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한 마리 양이 자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그 한 마리 양이 우리 직장 가운데 동료일 수도 있고요, 우리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비난의 눈으로, 서기관처럼 수근거리는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마음을 우리도 품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처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거나 인생의 허망한 저 밑바닥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나를 찾아내시고 어깨에 메고 여기까지 와 주셨습니다. 나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 그 선한 목자의 끈질긴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를 어깨에 메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숨결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우리도 전하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